똑같은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에 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킨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화목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 가지고 강조를 하죠.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화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이 되었든 화해가 되었든 화해라는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목과 화해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원수라는 단어가 그만큼 상응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크시다.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어떨 때는 제대로 알지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이하의 사랑은 치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똑같하고 남녀가 사랑을 하던 친구 사이의 우정보다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더 높고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과연 이해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이해 불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8절의 말씀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단절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유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도 오게 되고 또 고통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나라 생명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말로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시에 적절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에 적절한 때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확증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시의 적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시키셔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사랑의 확증이 되어진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랑을 확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 확증의 사건이 날마다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증의 사건이 끊어지고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미처 보지 못한 것도 있을 때가 있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 시기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갖다가 확증시킬 수 있는 훈련. 세상 사람들은 이 훈련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부족한 면이 더 많은가요? 오늘 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예요? 죽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의인으로서 의인을 위해 죽는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의 난제점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자기 사랑의 확증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화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주님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기회 시간대로 분명히 구원의 사건을 이루심에 있어서는 한치 오차도 하나님이 뭐예요?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때 쓰임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대속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서 피를 흘리는 건 죄인으로서 죽는 겁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사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달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나를 위한 대신의 죽음, 대속이라는 얘기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대속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죄가 똑같이 있는 자가 죄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할 수 있는 제물이 되지는 뭐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구약에 보면 제물들이 흠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으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은 그 피가 나의 죄를 갖다가 뭐예요? 덮어주시고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건져내 주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하고 회복하게 하셨고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나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과 피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희생 없는, 피가 없는 화목과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쉬우면서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도 희생을 하지 않고 이익만 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자신의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난주간의 의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올해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난만을 기억하는 건 늘 우리가 하는 일인데, 저 고난이 왜 내게 중요한가? 저 고난이 내게 왜 기쁨이 되는가? 저 고난이 내게 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주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할 이유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건강한가? 또 돈에 대해서 자유한가? 삶에 대해서 자유한가? 다 삶에 어렵고 힘든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 돈이 그렇다고 많아서 만족시킬 수 있는가? 돈을 가지고 얼굴에 치장을 하든 건강을 하든 그것이 인생을 끊임없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면 늙어가는 게 정상인 것이고, 병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곤고한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삶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화목의 자녀가 되어짐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아마 더 신앙생활들이
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개인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만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과 화해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